할렐루야. 이제 설 연휴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죠.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구속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왕으로서 다스리시면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택함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시려고 인간을 지으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고 구속하셨고, 이런 걸 말씀드렸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삶 속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오늘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 그러나 내가 너에게 찬송받으려고 지었고 구원해줬고 이런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했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라고 말씀을 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은혜로 알지를 못했고,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니까 뭐예요?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부르지도 않았고 되려 뭐했어? 너는 나를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괴롭게 했대. 창세기 6장 홍수의 심판 가운데 보면, 말씀에 보면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심을,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셨다고 그래요. 한탄하셨다. 최초에 지으실 땐 뭐였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다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토부. 행복했다. 하나님이 행복했다는 거예요. 행복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죄를 범하니까 어떻게 돼? 한탄하셨다. 한탄하셨다. 오늘도 여기 보면 그렇게 사랑하셔서 찬송받고 영광 받으시려고 지어놨더니, 구원해놨더니 이게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되려 괴롭게 만드네.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괴롭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는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여기서 번제의 양을 내게 가져오지 않았다는 말은 단순히 짐승의 제물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번제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죄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게 번제였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번제의 제물을 가져오지 않았다. 속죄 제사를 안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참 마음이 그러셨겠어요. 저희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며 하나님이 자녀된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막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데 이 죄 속죄 제물도 안 드렸다는 거예요. 거기다 또 다음에는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 이 공경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는 게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여호와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또는 예물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며 헌신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도 예물도 헌신도 이루어진다라고 여러분 누차 말씀드렸지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안 한 이유가 뭐겠어요? 은혜를 은혜로 모른다는 거지. 하나님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또 거기 다음에 보면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했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뭐냐면 제물,
또는 그 유향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저들을 수고롭게 하고 괴롭게도 안 했다. 이건 하나님이 그걸 강요한 것도 아닐 뿐더러 그들이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은 주셨다는 의미도 한 거예요. 이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복도 주었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유향을 피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다 주셨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를 그렇게 수고롭게 하지도 않았고 괴롭게 하지도 않았는데 너희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고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않고 네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고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했다. 야, 여러분, 우리 성도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잖아요. 늘 말하지만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거처를 예비하시면서 때가 되면 우리를 영접하러까지 오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그걸 믿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 찬송을 하는 데 있어서 앞에 어제 아침 묵상한 거잖아요. 출애굽의 홍해를 가르는 그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고 막 이래 하시면서 베푸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찬송하라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하라는데 이것조차도 않는다? 이 배은망덕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에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게 은혜를 누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은혜를 은혜로 알고 누릴 때 감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께서는 뭐 했어요? 속죄의 은혜. 이 속죄의 은혜를 제사라는 통로로 명하셨잖아요. 오늘날 예배의 통로를 주신 거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는 제사함의 통로인데 이 제사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고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괴로운 거예요. 그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는 걸 보면서는 마음 아파하시지만 우리가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등등의 표현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냐 라는 부분을 우리가 캐고 들어가 보면 물론 거기에는 순종이라는 게 있고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으니까요. 거기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범했든지 죄를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나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요. 또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기쁘심임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란 말이거든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아멘 크게 하고 주여 주여 3번 부르짖고 이런 어떤 의식적 형식적인 것보다요, 진정한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진정한 이게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괴롭게 합니까? 마음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떠난 거예요. 마음이 떠난 거야.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이렇게 저에게 한번 했는데요. 너무나 이게 교회가 멀어서 가까운 곳으로 가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어떤 분이 오셔서. 그래서 제가 그런 권면을 했습니다. 가만히 마음 한번 돌이켜 보시오. 교회가 뭡니까? 내 마음이 멀어졌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멀어도 잘 다녔는데,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근데 왜 갑자기 멀게 느껴져? 내 마음이 멀어진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르게 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이런 이유가 뭐냐? 내 마음이 자꾸 하나님에게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교회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잠언 4장 23절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다윗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달라고, 정한 마음 달라고, 정직한 영을 달라고. 성도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이유, 감사할 이유, 이 이유를, 원인들을 자꾸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눈에 보여져요.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요. 생각들이 찾아와요. 아,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사랑 보여주셨지, 베푸셨지. 이게 막 오는 거예요. 정말 나 같은 사람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주의 종 삼으시고,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나 같은 사람 구원하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귀한 직분 주시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정말 작은 정성이지만 일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고마우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갖다가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고 죄하고 나를 괴롭게 한다, 어떻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수고롭게 하며 어떻게 더 하나님을 괴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 말하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은총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고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 이걸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25절 이하에 그러잖아.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허물을 없애버린다는 거야. 응? 그리고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응?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요, 하나님께로 나오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없애주시는 분이에요. 응? 그러니까 나의 이 말은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내 허물을 도말하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시라는 얘기잖아요. 우린 정말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런 하나님이신데 26절,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 의로움을 나타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을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이거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내 허물과 죄를 사하시는 분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은총을 만약 네가 인정할 수 없다면, 만약에 네가 그걸 인정할 수가 없다면, 네 의로 만약에 네 구원이 이루어지고 네 의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됐다면, 그거 한번 변론해 보자. 너의 그 의로움 한번 나타내 봐라. 그거 한번 말해 봐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하다 간혹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나의 의를 드러내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셔서 의인된 거지, 그래 칭의라는 말을 쓰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원론에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본래는 뭔데? 죄인인데. 우리는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바울 서신에서 우리 수차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라, 다시 말해 우리의 의로운 삶으로,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존재하고 구원받았고 영원한 하나님을 소망중에 바라보며 이렇게 살아가는 거니까요. 우리는 나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답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 28절 그러는 말씀을 하는 거야. 내 시조가 범죄했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조상들의 죄와 그리고 저들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의 그들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면서 28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멸망은 결과적인 얘기 뭐냐면 이스라엘의 멸망당하는 유다의 멸망은 원인이 어디 있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보아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는 말씀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지나왔던 날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간에 지나온 과거입니다. 이 지나온 날들에 대한 우리들의 잘못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면 되는 거야. 사함 받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입니다. 현실입니다. 지금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내일,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속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과거의 죄에 매여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새로워지는 이제 구정, 설 우리가 지내는데 구정 명절은 새해를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뭐 신년으로는 이미 벌써 이제 한 달 다 지나갔는데 이 구정으로 말하면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니 자,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지나온 날들의 모든 부끄럽고 연약하고 더러웠던 죄는 다시 한번 내버리고 회개하고 새로운 다짐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내 마음의 심령과 내 삶의 말과 행동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자신을 다듬고 가꾸면서 오늘도 하루 사시고 또 이어지는 남은 오늘 모든 또 한 해를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